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09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마지막 그러므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를 보시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나와 있죠. 자,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인가. 자, 우리 함께 눈높이를 마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2025년을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절. 자, 우리나라에서 과거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이 시골 교회를 가게 되면 1년의 이맘때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소박하게 나름대로 이제 첫 수확을 거둬서 이렇게 감사절기를 각 교회마다 드렸다.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6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5, 6월이 되면 보리 수확기가 있었죠. 먹을 것이 없었던 이 춘궁기에 이 보리 수확이란 감사와 감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절의 그 해에 첫 수확의 농산물이었기에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1년 이맘때 되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절기,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맥주 감사절 우리 기독교인에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자, 주보 맨 뒤편에 보시면 우리 맥주 감사절의 정의를 나름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1번 맥주 감사절이란, 자, 1년 중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1년 중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드리는 예배로 현대는 6개월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내 삶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맥주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갈라디아 6장 과연 어떤 영적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까? 자,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바나바와 같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AD 47년에 이 지중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아주 큰 섬이 있습니다. 이 섬으로 가서 다시 이 구브로 섬을 전도하고 이제 터키 땅 그러니까 키르키예죠. 이 소아시아 땅으로 들어가서 이 내륙 깊숙이 이 큰 땅의 중심부가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 중심부에 AD 45년경 47년에 출발해서 이 갈라디아 지금 터키 소아시아의 중심부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땅을 부르기를 갈라디아 지방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지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목소리 높여 이 소아시아 이 갈라디아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00년 전 이 갈라디아 지역은 여러 개의 교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로 하나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들은 순례 전도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그 갈라디아 지방에 오래도록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랬더니 훗날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란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개척 후에 이 터키의 중앙부에 있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복음이 오염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지방에 있을 때 물론 이제 2차, 3차에 이 갈라디아 지방을 통과하기를 했지만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땅에 있을 때에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복음의 말씀으로 쓰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관점을 잡고 말함으로 예수의 복음이 오염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10년 만에 이 마게도냐에서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대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뭘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유대인들에게 의해 심각하게
악하게 오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의미가 퇴색해졌다라는 이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농사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농사꾼에게 한두 사람이 좋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고추 농사는 이렇게 짓고 딸기 농사는 런너가 계속 뻗어가면 딸기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기 농사는 이렇게 져야 한다라고 한 농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언은 조언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농사 짓지 않는 당신 농사꾼, 그대는 나쁜 사람이요 라고 만일에 한다면 누가 농사 짓는 겁니까?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거지요. 조언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고추 농사의 조언과 딸기 농사의 조언은 조언으로 끝나야 합니다. 내 말대로 안 한다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한다고 농부를 비난하거나 농부를 원망한다라고 하면 그 조언자는 조언자의 능력을 오버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하고 이 타인의 잘못을 바로 잡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아름답고 행복한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거슬고요. 그리고 또 얄미운 사람 외에 없어요.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얄미운 사람, 뒷거운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뭔가 바로 잡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게 될 때가 사람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진심으로 잘못한 형제라도 그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한 내 모습을 뒤돌아보며 충고를 해도 늦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자, 우리 천천히, 문장이 조금 깁니다. 저와 함께 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란 인생을 농사로 비유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농사란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농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란 다양한 삶의 농사를 지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데 이때에 나의 최선과 주의 은혜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란 대부분이 자식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 농사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라고 묻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자식 농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훌륭하게 자녀를 키운 가정도 있지요. 또 대부분이 훌륭하게 안 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100% 되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왜일까? 자녀가 하나가 아니고 과거에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자녀가 잘 돼도 또 한 자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식 농사를 잘 짓는다. 모든 부모의 소망일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특별히 자식 농사란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이 금물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농사와 이 자식 농사에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심을 거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과정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은요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인가?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 잊지 말고 우리 한번 묵상합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인가?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방인의 전도 출발지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섬을 배를 타고 바나바와 함께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터키의 남동부에 상륙하여 이 큰 이 터키 땅 이 중앙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라는 십자가 보혈의 귀한 영적인 작물을 거기다 심었다라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갈라디아 교회라는 영적인 식물이 자라납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예수 십자가 씨앗을 뿌렸고요. 또한 틈나는 대로 물을 주고 흙을 덮었던 자가 누굴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례자, 전도자였다라는 거죠.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갈라디아 교회 땅에 영적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나름대로 살펴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잡초들이 그 예수 십자가의 영적 작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10년 만에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작물들이 자라나는 농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기적인 자유를 그들이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간 중심의 자유를 함부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와 농사란 과연 무엇일까? 자, 주보 뒤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뒤편 보시면 2번이 있습니다. 2번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자,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이 강조점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란 서로 주장이 옳다고 하기보다는 용서와 화해로서 주님을 향한 이 공동체의 믿음의 농사를 바르게 지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웃과 이 타인에 대한 포옹과 용서와 기다림은 물론이고 이 격려와 기다림까지 당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과연 주 안에서 자유와 은혜와 감사라는 농사에서 화해와 용서를 진정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거둘 것인가? 오늘 이 갈라디아 6장은 영적으로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자, 주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도록 우리 복창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인가? 여러분, 오늘이 바로 2025년도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주로 자유와 은혜와 감사는 물론이고요, 화해와 용서까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에서 2000년 전과 오늘 이 시대에도 화해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박에 관한 이야기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자, 사연이 뭘까? 올해 가물어서 유난히 수박 농사가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주부가 이 3만 원을 주니까 엄청나게 큰 수박을 주더래요. 마트에서. 그래서 하나 사왔습니다. 자, 저녁이 되니까 남편 밥을 차려드리고 또 5살 난 아이도 밥을 차려주고, 예, 부부와 함께 세 가족이 저녁 식사를 다 한 겁니다. 자, 두 부부가 있고요, 5살 난 딸 아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밥을 다 먹고 아내가 그 큰 수박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제 잘 잘라서 이제 후식으로 내어 놓은 겁니다. 근데 아내 남편이요, 얼마나 수박을 좋아하는지 모른대요. 5살 난 딸도 판박이래요. 아버지 수박보다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수박을 큰 걸 사왔기 때문에 많이 잘게 썰어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저녁을 배불리 먹었는데 남편도 허겁지겁 이제 수박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5살 난 딸도 얼마나 수박을 잘 먹는지 순식간에 그 큰 수박 다는 아니지만 한 4분의 1을 간단하게 다 먹어서 빈 껍질만 남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이게 왜 우리나라에 화제가 되었을까? 자, 30대의 이 아내는요, 너무도 화가 난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수박을 잘라서 이렇게 후식으로 내어놓으니까 아내에게 하나라도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개는 감추듯이 허겁지겁 미친 사람처럼 수박을 그냥 막 먹더라는 거예요. 딸도 또 먹다 아빠 못지않게 그냥 막 입에다 쑤셔 넣더래요. 자기는 다 수박 먹을 때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눈도 맞춰보지 않고 먹어보라는 소리도 없고 그렇게 둘이 다 먹더래요. 뭐 딸은 뭐 불만 없는데 남편한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 주부가.
그 얼마나 정신없이 허겁지겁 개는 감추듯이 먹는 그 남편을 보고 정내미가 뚝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어쩜 당신은 나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권면하지도 않느냐라고 항의했대요. 화가 나서.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 아직 먹고 있지 않았어? 라고 하더래요. 한 번도 손해된 적이 없는데. 자,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는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고 자기 입에 만난 것만 들어가면 무심한 남편에게 더 이상의 부부의 연을 맺고 싶지 않다고 하는 SNS에 올라온 이 기사를 저도 보았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예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질 않아서 한 것뿐이지. 여러분 이 주부의 글이 뭘까? 수박 한 조각으로 이혼을 하겠다라고 쓴 글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에 올라왔거든요. 커뮤니티로 우리나라의 큰 기사거리가 되어 아주 큰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의 사건으로 전국의 수많은 댓글들이 그 앞에 올라오는데 자 뭐라고 올라오느냐면 평소에 남편이 얼마나 아내에게 무관심했고 이기적이었으면 그 아내의 분노가 수박 사건으로 표면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아내 편을 들어주는 숫자도 수천이 올라오고요. 또 그러나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함께 먹자고 권하지 못하고 혼자서 허겁지겁 개는 감추듯이 먹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겠다는 부인은 무엇이냐 이런 여자가 되대로 된 여자냐 라고 또 비난의 소리가 수천 이 댓글에 날아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화제의 사건이 지난주에 인터넷에 여러분 핸드폰에 기사를 보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수박 사건 이혼 쳐보세요. 세 글자 네 글자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란 가족은 물론이고 이 부부간에도 화해와 용서가 너무도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화해와 용서가 너무도 절실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시골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울리는 영적인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주제를 복잡합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을 신고 거둘 것인가? 자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 6장을 통해 어떤 영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은혜를 갖게 된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집중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신앙인으로 공동체에서 화해와 용서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라는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생 농사 비결을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시면서 1절을 근거로 어떤 이야기일까? 1절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시험을 받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절은 어떤 말을 할까? 서로 짐을 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셋째 4절로 갑니다. 자, 4절의 이야기는 무엇은 이야기일까? 자기의 일을 잘 살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4절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생 농사 비결 7가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7절로 갑니다. 자, 7절을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8절로 갑니다. 자, 성경을 위해 힘이라는 말을 8절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 이제 10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일곱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우리는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인가 라는 거죠. 과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번 주간이 어떤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절이다 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맥주절이란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절기 중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 전이나 또 오늘 현대 이르기까지 세상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또 과거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에도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의 부부라도요, 서로를 향해 비난의 소리도 적지 않아서 결국 수박 한 통 때문에, 아니 수박 4분의 1통 때문에 이혼에 이기까지 거론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가정의 부부라도 서로를 향해 비난의 소리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세상과는 정반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자유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는 분명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는 한 해의 수확을 감사로 주께 올리라 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달란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세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는요, 분명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올리는 날입니다. 두 번째, 2025년도에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 마지막에 보면 3번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23절. 자, 감사로 우리 함께 성경 연관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어디로 흘러 넘쳐야 할까? 주보입니다. 가번 첫째, 소위된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어디로 흘러 넘쳐야 할까요? 자, 나번, 우리 함께 복창합니다. 나번을 보고 시작. 내 이웃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가 어디로 흘러 넘쳐야 할까? 자, 답은 세 번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어디로 흘러 넘쳐야 할까? 자, 주보를 보시면서 라본
넷째입니다.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어디로 흘러 넘쳐야 할까? 다섯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서 가장 감사의 고백의 1위를 어떤 것이 차지할까? 자, 주보 4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하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십자가의 도가, 자, 우리 힘차게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모든 설교의 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드러나는 구속사의 설교와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란 우리 믿는 자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가장 감사 1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예수님을 근거로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것이 바로 매주 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의 계기에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